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이 기록을 보면 밤빌리아 주의 버가를 지나서 이렇게 전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4장 지역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 주의 버가는 이 습지대가 있어서 이렇게 풍토병이 있는, 즉, 이 사도 바울은 이 밤빌리아주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인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도 바울은 건강상 이 일기가 건조한 지대로 옮겨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일정을 바꿔서 방문한 지역이 고린까지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요양차 방문한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복음이 이렇게 순조롭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쉽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데네처럼 철학자들의 대적이 있거나 또는 변론이 있었던 이런 일이 있지 않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온갖 이방에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복음을 변절시키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반대가 없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복음이 이렇게 안착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이제 갓 태어난 이 새싹과 같은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무릅쓰고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회귀했는데 우리가 말씀 보면 속히 떠나라고 하는 이 속히 떠나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군대가 이 반란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복음이 아닌 이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반란을 겪는 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너희들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극도로 이 절망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썽 많고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실망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를 기록하면서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문안 인사도 하지 않는 채 서두에서부터 격렬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편지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갈라디아 교회만 왜 유독 이렇게 쉽사리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복음보다 즉 자신들의 사회적 생활과 안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미쳐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BC 2세기경에 이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3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다 흩어졌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정착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지역의 유대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이 시장이 서고 상업이 번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경에 이제 로마에서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들의 지금 정치를 펴고 있었는데, 그래서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내는 지역에 하나가 또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필리포라고 하죠. 이 빌립보 지역에도 도시가 이렇게 새로 생기면 로마에서는 퇴역한 군인들, 백부장들을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번창하고 상업이 잘 되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 도시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몇몇 가정만 보이면 유대인들은 상업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정착만 하면 시장이 서고 상업이 번창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도시가 활기를 띠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했고 그들에게 그 관세나 주택들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유대인들의 발언권이 강하였고 또 영향력이 셌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상업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들을 인정하거나 또는 같아져야만 활동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갈라디아서 좀 뒤로 가면은 사도 바울에게 이 자신들의 눈을 뽑아서 줄 것 같은 그 정도로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군대가 반란을 하듯이 쉽게 복음을 떠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우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이 말씀의 기준보다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선이 아니라 현실 문제의 타협이 그들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복음을 전달받고 교육을 받은,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신비한 능력들을 체험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왜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지금 유대에 필요한 메시아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연약한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구원자, 강력한 왕, 통치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감격을 버리고 현실의 문제에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문제였다면, 그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내 생명, 내 인생을 주께 만분의 들여서라도 만분의 1이라도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에게 헌신했더니, 말씀대로 믿고 살면 복이 올 줄 알았더니 내 예상과 기대대로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축복과 형통은 오지 않고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이 옵니다. 신앙생활이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들에게 구원의 신앙과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잊어버렸던 것, 아니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나 유대인들이 전한 예수나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같아 보였습니다. 왜요? 신앙에 믿는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형통이 그들에게 주된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히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나, 유대인들이 믿는 전하는 예수를 믿나, 그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같아 보였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열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2024년 초두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처음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열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올 한 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더 깊은 사랑,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십자가를 따라가리라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도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